여러분,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나 라디오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TV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원을 껐다 켜는 거죠. 전원을 껐다 켜면 안 되던 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껐다가 켜고 껐다가 켜고 껐다가 켰는데도 잘 작동이 안 되면 고치는 만능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옆을 톡톡 때리는 겁니다. 옆을 탁탁 때리고 톡톡 때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곤 했지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기도 했습니다. 때리면 다 해결돼.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때리면 다 해결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안에 청소 그 백이 가득 차다 보면 냄새도 나고 흡입력도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기는 본체에 딱 꽂으면 그 청소기 함이 서락 자동으로 비워지더라고요. 깨끗하게 통이 깨끗해집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기계에는 자가 점검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려준단 말이죠. 예전에는 자동차 점검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내어서 센터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기계를 꼽고 검사를 해보면 컴퓨터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부품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곤 했는데, 요즘엔 작은 기계 하나 차에 꽂아 놓으면 핸드폰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디가 에러 코드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일상에 바쁘고 지치다 보면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삶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삶과 서로의 성향을 잘 이해하기 위해 MBTI 같은 것도 하고요,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지, 감정 기복이 심하면 무엇 때문인지 병원에 가서 체크도 해보죠.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것들 얼마나 자주 테스트하십니까? 유튜브에만 봐도 여러분, 3초 만에 하는 당뇨 테스트, 당신의 폐나이는 얼마인가요? 한 개라도 못 찾으면 치매 경계 테스트, 신체 나이 테스트, 1분이면 할 수 있는 뇌 자가 건강 진단, 이런 영상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저만 보나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잠깐 한번 해볼까요? 김희진 신경과 교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제안하셨는데요. 1분 동안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는 겁니다. 60세 이전이고 고등교육을 졸업한 20세 이상이라면 약 20개가량 정도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낮으면 관리를 해야 되고, 많이 낮을 경우에는 한번 병원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잠깐 한번 말해볼까요? 교육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 어떤가요? 교회, 교회가 있고요, 관계, 기사, 고수, 고향, 감정, 이런 것도 있겠지요. 집에 가서 한번 1분 체크 한번 해보면서 해보십시오. 이런 건강과 관련된 것도 자가 점검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왜 잘 안 되는지 문제부터 파악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 이 직원의 문제가 있는지 체크한단 말이죠. 업무를 배치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도 하고요, 기업집의 구조 보고서나 재무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 효율성 점검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구조 안에서도 ESG 경영 점검으로 스스로를 체크해 나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데 익숙합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어디가 문제인지, 내 마음이 어렵거나 삶의 방식이 어렵다면 어떻게 내면을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은 점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점검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오늘 성경은 한 3장밖에 못 읽었는데, 오늘 기도는 5분밖에 못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스스로 점검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 예배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많은 시간 하는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과 같은 참석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와 같은 수치와 관련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울까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성경 읽어야겠다. 설교 쓰면서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이 말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지 체크하고 점검하라는 뜻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삶,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체크해보라, 이런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또 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냔 말이죠.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이 결말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어 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하였고 어떻게 하여야 그 갈등에 매몰되지 않는지 봐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들 속에 갈등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또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도시 안에 행해지는 성적인 문제나 교회 안에 일어난 분파 문제나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의 권위와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편지를 보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바울이 매우 힘겹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아시아로 돌아간 결정을 두고 바울 이 사람 우리에게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네, 믿지 못할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갈등입니다.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이지요. 두 번째 갈등은 대부분 다른 이방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부진한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추종하던 다른 사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바울은 상당히 가난했고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그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필이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였고 대중연설가로도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말을 전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부유하고 말이 유창하고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11장을 보면 이런 거짓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고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바울보다 웅변을 잘했거든요. 더욱더 부유하게 보이고 번지르르하게 보이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가난하고 그럼에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보다 겉으로 좋아 보인 거짓 사도들을 더욱더 신뢰하다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각 갈등에 대해 이런저런 응답을 해나가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보낸 이 편지에서 이런 문제들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냔 말입니다. 본문 5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 점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저러한 갈등에 우리 공동체를 내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전과 똑같이 죄를 짓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 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멀리 있지만 거듭 경고합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옛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옛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있다면 나의 삶과 행동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 가운데 내던지지 않고, 그리고 죄 가운데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쌓아온 경험과 태도와 생각보다 주님이 앞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과 선포를 들었음에도 그들이 그를 의심하고 그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고린도에 와서 자신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유능해 보이는 거짓 사도들에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도 애통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뀌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살아가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이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아직은 내가 앞섭니다. 나의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를 더욱더 알아가는 만큼, 아니 알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나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변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유능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펼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우리의 관대함과 관용을,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안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와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자신의 지식과 높음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바울의 소리에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분의 사랑을 담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기준에 맞추어
변화해 나가는 것이죠.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너가 이거 잘못했어, 이번엔 네가 틀린 거야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무엇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변화된 나의 삶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허다한 문제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점검하는 것이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 변화된 제자의 삶이냐 말입니다.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잠시 정리하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비난받을 만한 일이나 악한 행동 또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 계획 등도 악에 대해 포함됩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친절하고 아름답고 상냥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좋은 것들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선한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그 자질 또한 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우리의 특징과 감정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성향이 있고 나의 분노가 있고 나의 차오르는 감정이 있고 내가 바라본 나의 삶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의 악한 행동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친절하심과 상냥하심과 관용과 포용 등과 같은 사랑에 부합하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또 그렇게 살도록 때로는 나의 계획을 포기하기도 하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기도 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을 선택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강함을 버리신 것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난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할 때에 우리는 이 역설적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강함을 버리는 것, 주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선택이 곧 선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서로 선을 선택하는 그 행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나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 말이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바라는 것은 갈등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도 갈등과 어려움을 마주할 고린도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와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할 고린도 교회가 결국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것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뒤흔드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 메시지와 삶이 일치함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서로를 덮어주며 용납하는 삶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태도, 다른 사람의 반응에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칭찬에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누가 옳다 칭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높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한 채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을 선택하고 사람들의 기쁨 때문에 나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악함을 버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계획을 미루기도 하고 나의 미움이라는 감정보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마음을 앞세워서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야 하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을 포기하며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그들을 위하여서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며 옳다고 말하십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는 결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평생 결단하고 평생 넘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과연 그 선을 선택하고 진리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우리는 날마다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함으로 악을 선택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그분의 소리와 삶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이 되고 진리를 위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